1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창조절 두 번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과 화가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곧 그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수십만이 모이는 그런 세계에 손꼽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이라고. 제가 경건이라고 하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편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식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사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기 멋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죠.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흔해 빠져버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옛날 그 생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다오 하는 그런 마음 끊임없이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없이 간증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삼손도 그랬고 아니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끔 했는데, 그런데 때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그 힘, 결국 살았을 때의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난 건 아니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만 드러났어요. 그러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만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있는 속국들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드러난, 더 많이 드러나니 그렇지 않았고, 솔로몬의 말년에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가 늘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그걸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너무나도 처음은 정결하고 지혜롭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그런 인정 속에서 그가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가 깨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삼손을 보며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말씀을 들먹이고 기도를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 토주대 같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요즘에 특히 종교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도 아니죠. 좀 큰 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자기가, 목사가 왜 세상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냐?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죠. 옛날 유신 정권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들에게 사슬이 씹혀졌을 때에는 정말 그 이슈에 대해 잘못됐다라고 많은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왜 정치에 관여하냐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런데도 거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될까 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다든지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코로나 시대가 자꾸 점점점 길어져 가면서 자꾸 중세기 때에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이동이 많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어느 지역에 흑사병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를 완전히 폐쇄해버린 거예요. 폐쇄.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으니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세기 때의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였어요. 지금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한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대에 제가 미국 LA 가가지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가봤는데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교회를 좀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아마 구경꾼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교회가 팔렸더군요. 나중에 봤더니 아마 우리 교회, 뭐 한국 교회에 그렇게 잘 지은 교회는 없는지 모르도 서초동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더군요. 아직 그래도 한국 교회는 입장료 받는 교회는 없을 거야. 아마 그 교회 어느 공간에는 이렇게 써붙였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힘을 가지고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면서도 사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삼손을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던 힘 때문이죠. 삼손이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고 바탕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삼손의 자랑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크든 작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라고 봅니다. 배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삼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드러나냐는 것이죠. 이용규인가요? 그 선교사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아무튼 적였는데 그분은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내가 있어?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제가 신부께 왔을 때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 내가 했어?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드러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자기 힘이죠. 가장 큰 선물이자 장점인 힘으로 삼손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힘을 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복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힘에 두려워 떨다가 어떻게 하면 저 힘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저 힘을 내가 누려볼까 짓누려 보고 싶은 그러한 외부적인 적들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혀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든 찬양이든 그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든 아무튼 내가 하는 일들 몸으로 봉사한다든지 또 교사로서 봉사한다든지 또는 자기 몸으로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씩 아마 우리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비관적인 비판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보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제는 말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섬김이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양지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부하와 과부를 위해서 삶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사역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다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나쁘게 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말로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를 도래하는데 큰 사역자로서 동참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 인정받는 그런 삶이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얼굴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어 코로나를 극복하며 주님 백성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방역에 협력하며 청결한 삶으로 국난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사옵고를 저에게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이 땅의 절망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도우시고 협력하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또 코로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과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위로하시는 그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마 지금 서울에서는 2.5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아마 아직 결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는 집합 제한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